아멘, 아멘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신명기 27장, 이제 신명기도 몇 장 안 남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모세오경 가운데 다섯 번째 이 책을 계속 1장부터 살펴나가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4장까지는 경험의 계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5장서부터 이제 26장까지의 내용, 지난주에 살펴봤던 26장까지의 내용은 말씀의 계시, 가장 핵심은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확장했을 때 그 10가지 계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서부터 26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역사이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이든 모든 것이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죠. 환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그분이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그 주권자의 작정대로 그분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장, 오늘 성경 27장과 다음번에 살펴볼 28장까지의 이 내용 속에는 강조가 인간의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그분이 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분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이 다 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냐? 그게 아니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결단은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선택,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뜻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그 결단한 것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전체 줄거리 그 맥락 속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인간의 결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우리가 도덕적인 결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의 어떤 자율적인 존재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그 신실함이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됨이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강조하고 있는, 오늘 27장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충성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충성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 충성을 요구하는 겁니까? 우리가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분이 주권적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겠지만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것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죠. 그분을 아주 신실하게 따르고 그분 앞에 충성되이 살아간다는 것이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 또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맡은 자로서의 어떤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그 충성스러움은 그야말로 그렇게
단순한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자막의 내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맡은 자로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청직이죠. 맡은 자들에게 어떤 날이 온다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 일종의 결산의 날이죠. 내가 맡은 바에 대해서 너가 얼마나 그 일을 잘 감당했는지 한번 보자 하고 결산을 할 날을 주님께서 정하시고 이제 언젠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결국 그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분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시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그분 앞에 인정을 받는 자로 서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이 신명기 2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록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 2절 3절을 보면 기록을 어디에다 하냐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의 사이즈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큰 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상 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곳에서 이제 그들은 큰 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3절,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은 큰 돌은 어떤 돌이냐면 다듬지 않은 돌입니다. 어떤 인간의 손에 의해서 가공되지 않은 돌입니다.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해 놓으신 그 돌 그대로, 거기에다가 그 돌을 사용해서 이제 조금 전에 3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 위에다가 기록하라는 거예요.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록의 어떤 의미나 그 목적은 영구성을 강조하는 거죠.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기록한다, 돌에다 기록한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면 이 비석 같은데 돌에다가 글씨 같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새겨져 있는 것들을 보죠. 그건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내지 않는 한 거기에 기록된 것들은 없어지지 않죠. 지워지지 않죠. 영구한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영원히 남아 있어야죠.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는, 그 모세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된 그 모세의 목소리로 인한 말씀은 이제 모세가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그동안 모세의 입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누구에게서 어떤 방식으로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이제는 귀로 들려왔던 그 말씀인데 이제는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할 것이 귀가 아니라 뭘 사용해야 됩니까? 눈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귀로 듣는 거랑 눈으로 보는 거랑 어떤 게 오래 갈까요? 잘 모르세요? 눈으로 보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이게 사람의 기억 장치라는 것이 그런 말 하잖아요, 흔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도대체 뭘 들었는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귀라는 게
참 요상해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항상 들으면 새로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를 그렇게 만든 걸까요? 얼마나 망각의 은사가, 우리 각자가 그 은사를 잘 사용합니까? 뭐 잊어버리는 거 좋아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좋아요. 같은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늘 새롭게 들으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제가 아는 한 열심히 적어요. 기록을 해요. 뭐까지 기록하냐면 몇 날 무슨 예배 어떤 본문으로 이 말씀 했다. 그럼 모든 것들을 메모리 해놓고, 그때 목사님 그때 그거 얘기하셨는데, 그걸 기가 막히게 알려주시는 분이 있죠. 뭐 그런 분들은 제가 이제 우리 삼성중학교에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저 다른 동네에서는 제가 만나봤어요. 꼼꼼하게 노트를 갖고 다니면서 기록하는 분. 요즘은 젊은이들이 열심히 노트북을 갖고 다니면서 다 담아놓죠. 그만합니까? 녹음까지 해요. 그냥 뭐 빼도 박도 못해요.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건 기록하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의하면은 어떻게 기록해야 되냐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대충 짐작으로 뭐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안 되고 분명하고 정확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설교자는 세상을 떠날 것이고 말씀은 영원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교회사 가운데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 무덤에 있죠. 그러나 그들이 남긴 메시지는 책이 되든 어떤 기록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참 좋은 감동을,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격변의 시대에 그들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전도자, 또 어떤 그런 페스토랄 그 은사를 가진, 목회자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목회자 또는 어떤 사역자들을 따르기보다 그런 따름의 차원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원리인 거죠.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점이 올 때 그들이 들을 수 없다면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기록했다고요? 돌들에다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왜 돌들에다 기록하라고 했느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임을, 영구한 말씀임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그 돌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큰 돌들에다 기록하라 했다면 그 큰 돌은 지금 어디 있겠습니까? 지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있겠죠. 그건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런데 내가 어딜 가야만 그 돌들에 새겨진 말씀을 보는 것은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돌들을, 큰 돌들을, 어느 한 장소에 세워진 큰 돌들을 이제 장소를 옮기십니다. 어디에다가? 잠언
3장 3절 4절 자막을 보면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내 목에 메모여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겨진 것은 이것 또한 영구합니다. 영원한 말씀이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은 결코 지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할 때 그 인자는 헤세드, 사랑을 얘기합니다. 진리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성실성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것들 두 가지가 반영이 된 거예요. 사랑이 반영되고 성실함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끝까지 성실함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그것이 먼저는 목에 매며 그랬죠. 목에 매며. 목에 맨다는 것은 뭐 오늘날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부적의 개념이 아니라 인장이에요. 인장. 목에 맨다는 것은 목걸이 형태로 걸고 다녔던 것은 바로 인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장은 뭐 하는 데 쓰는 겁니까? 어떤 계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장을 꽉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뭐 하라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목에 맨다는 것은 항상 지니고 다닌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를요? 말씀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생활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다 두고 다니는 게 아니라 항상 여러분 목걸이를 하는 것처럼 목걸이에 그 인장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24시간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기록의 개념이에요. 거기에다가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머리에다가 새기면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려요. 기억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면화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중심에, 우리의 마음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새기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강화하기 위해서 또 뭘 합니까? 암송이라는 걸 하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묵상이라는 것은 되새김질을 하는 거죠. 계속 반복해서 생각하는 그런 행위를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말하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내가 계속 반복해서 어떤 내용을 계속 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쳐요. 거기다가 암송을 해요. 그러니 묵상과 암송이 만나면 정말 마음판에 새겨져요. 그럼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들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면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면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내면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내면화된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그분이 막 역사를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적인 그런 변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죠. 참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이제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성경 맥잡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제 스승을 통해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성경을 통으로 외우는 거죠. 근데 그 단어 하나, 그 문장 하나를 그냥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걸 완벽하게 외워내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어떤 내가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불가능한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큼 거기다 시간을 많이 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성경을 통으로 외우고 성경의 어떤 중요한 장들을 그냥 열심히 외우다 보면 그게 묵상이 되고 묵상이 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내면화되는 새겨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거를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방법을 이제 아주 특별한 성경 읽기라는 책에 그게 각 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 차원에서 문장을 만들어서 그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전체를 외우는 차원은 아니지만 그 성경 전체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제가 이제 그 책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들을 흐름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많은 것들을 놀라운 통찰력을 얻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지금까지 그런 축복 가운데 제가 목회를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나누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록하라라고 하는 이 행위는 결국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앞에서 언젠가 결산을 받을 때 그분에게 충성되다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내면화하는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그걸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실천에 옮기게 되면 이제 그걸 통해서 누가 일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성령이, 그러니까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냐면 18절 고린도후서 3장 18절인데 한번 자막의 내용을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한다. 이 얼마나 참 큰 축복입니까? 우리 내면의 그런 변화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판에 주의 말씀이 새겨지는 이 일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단을 쌓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을 쌓아라. 6절 7절 말씀해 보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두 개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는 번제, 또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백성 사이에 언약을 공식화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공식화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새로운 행동이 따라와야죠. 그 새로운 행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번제와 화목제예요. 그 새로운 행동을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이냐? 번제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서 언약 관계가 맺어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삶을 위해서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분 앞에 충성되다 인정을 받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번제를 드린 사람이에요. 그 의미는 전적인
헌신을 드린 사람들. 화목제는 교제를 강조해요. 교제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더불어서 지상 공동체, 가난한 자들, 이런 모든 이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화목 제물로부터 얻은 분깃을 그거를 함께 먹고 나누면서 교제하도록 돼 있는 그런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서 헌신을 드리고, 하나는 서로에 대한 사랑의 실천 차원에서 화목제를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는 헌신이고 옆으로는 사랑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렇지만은 후손들의 역사 가운데는 이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에 불균형 현상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면 제사는 너무 많이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많이 지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 헌신으로 하나님을 흡족하게 했다는 생각하에서 그들이 옆으로 수평적으로 궁핍한 자를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이웃사랑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얘기하는입니까? 그 제단을 쌓고 번제는 열심히 드렸는데 화목제가 없는 거예요. 헌신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단을 쌓으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있는데 서로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다고 인정받을 만한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제사는 원치 않는다는 뜻이 아니죠. 그만큼 인애도 중요하다, 사랑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위로 하나님을 향해 정말 전적인 헌신을 다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거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거기에다가 화목제를 더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더하라고 말하는 거죠. 예배만 있는 삶이라면 그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죠. 예배가 있어야 되고 사랑이라는 순종이, 사랑에 대한 순종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예배가 있고 사랑이 있는 것은, 이것은 두 가지가 아니라 하나인 거예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걸 위해서 오늘 보면 9절 10절에서 이걸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 백성다움, 그게 뭡니까? 10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청종이라는 것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묵상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순종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순종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 백성들을 모아놓습니다.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창세기의 12장 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제단을 쌓는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예요. 그래서 세겜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졌던 장소, 굉장히 기념적인 장소죠. 그래서 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한쪽은 그리심,
산이 있고 또 한쪽은 에발 산이 있고, 한쪽은 축복을 위해서, 다른 한쪽은 저주를 위해서, 거기에 지파 6이 양편으로 나눠져서 27장 12절 13절에서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양쪽에는, 한쪽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위해서 6지파가, 6지파, 남은 6지파는 저주를 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서 있으면서 가운데로 이제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운데로 지나갈 때 그들이 복과 저주를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할 때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도록, 결단을 하도록, 그리고 그대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의식을 지금, 세겜의 의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레위 사람들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레위 사람에 의해서 말씀이 12가지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왜 축복이 아니고, 그리심산에 서 있는 이들에 의해서 축복이 전해져야 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왜 저주의 말씀 12가지를 여기서 선포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이 백성들이 축복보다는 저주를 받을 가능성이 더 컸다는 거예요. 일종의 경고죠.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한 가지 저주가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에게 뭘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뭐 하라고요?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러고 있어요. 아멘 할지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하라는 거예요. 그게 15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죠. 부모를 멸시하고 권위를 거부한 이들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할지니라. 아멘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도둑질이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도둑질을 얘기합니다. 18절 19절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 19절에서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이들 또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하 23절에서는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또 역시 아멘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24절 그의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살인죄에 대한 저주를 선포한 겁니다. 25절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뇌물 수수죄를 언급하면서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아멘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계속 아멘을 하라는 겁니까? 경각심을 갖게 하는 거죠. 깨어있게 하는 거죠. 그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아멘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만약 그런 죄들을 범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저주를 감수할 것입니다. 사람이 저주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멀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오늘 보면 2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든 모세를 통해 들었던 모든 율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도 저주가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가 뭐예요? 어떤 결과가 있는 겁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심각한 질문이 던져지죠. 백성들이 아멘을 안 하면 저주가 없는 겁니까? 상관없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언약은 백성들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뭐 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냐? 그래, 그럼 그런 죄를 범해.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멘이라는 건 뭡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동의하는 거죠. 우리가 동의한다고 그렇게 되고 동의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는 다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 아멘을 적극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부산에 도착합니다. 물건들 잘 준비하고 내일 준비하시라고. 근데 버스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버스는 진주행인데 왜 부산에 와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진주행인지 알고 타고 있는데 그 진주행 버스였어요. 그게 또. 그럼 왜 부산에 온 걸까요? 그 운전사 기사 아저씨가 부산행으로 가는 아저씨였어요. 버스를 잘못한 거예요. 누가? 기사가. 뭐 자기는 당연히 부산행인지 버스인지 알고 그걸 운전하고 부산까지 간 거예요. 승객들은 다 진주행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기사가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기사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가 진주행 가고 싶다고 내가 진주행 가는 게 아니에요. 기사가 제대로 그 진주행으로 안내를 해주는 사람이 타야 되는 거예요. 잠언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고 뭐 하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과연 제대로 된 선택이 될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복을 선택하는 역사가 아니라 저주를 선택한 역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12번이나 이렇게 경고를 하고 저주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율법의 저주가 임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도 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지는 겁니까? 율법을 이행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뭐예요? 다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저주를 받아야 되잖아요.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도 주어져 있잖아요. 그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요한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하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거죠.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죠. 11절,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건 impossible,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어떤 믿음?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저주를 받은 바 되어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더욱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26절 자막의 내용만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율법의 저주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분의 뭘 믿는 거예요? 그분의 속량을, 그분의 구속을,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서 로마서 8장 3절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조금 전에 말씀한 거죠. 4절 다 같이 4절만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 해결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해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율법을 계속 어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적용점이 바로 이거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실천하면서 사는 것.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 성령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아멘 신앙으로 살라는 거예요. 아멘으로 살라는 거죠. 그 주 앞에 충성된 자로 인정받는 방법이 뭐냐? 결론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안에 내면화하는 거죠. 뭘 통해서요? 묵상을 통해서, 암송을 통해서. 이제 그 내면화된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천해야 되는 거죠. 아멘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만 사신다면, 이렇게만 주 앞에 서 있다면 언젠가 결산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선한 신실한 청지기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을 잘